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레위기 전반부를 다룬 1강의 키워드가 제사, 즉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 다루게 될 레위기 2강 후반부의 주제는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관한 것으로 그 키워드는 절기, 그리고 축복과 저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6월절인데요. 6월절은 히브리어로 패사흐라고 부르는데 출애굽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해간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부른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세 가지 달력을 사용하는데요. 종교력은 출애굽 이후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민간력은 출애굽 전에 사용했던 달력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태양력입니다. 유대력, 즉 종교력으로는 니산월이 1월, 즉 첫 번째 달에 해당하게 되고,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아비벌, 즉 일곱 번째 달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이때가 3, 4월 사이, 즉 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이 6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사건을 예표하기 위한 절기였는데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 6월절은 완전히 성취된 사건일까요? 사실 그 정확한 답변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6월절의 완전한 성취, 완성의 진정한 의미는 죄로부터 영혼의 구원을 위한 초림 사건뿐만 아니라 원수들에 대한 이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몸의 구원, 즉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한 재림 사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은 이 무교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무교절 기간 중에서 첫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7일간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는데요. 여러분이 가끔 먹는 베이글빵도 여기에 속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으며, 또 초실절 때는 요제로 보리추수 첫 이삭단을 바쳤는데 이것은 땅의 모든 소산물이 주님의 것임을, 즉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무교절과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사흘간 무덤에 계셨다가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후 첫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 의미를 보여주는 절기였는데요. 다 같이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어서 이 화면에 보이는 구절 중에서 마가복음 16장 2절과 1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다는 말씀이죠. 또한 이 절기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 사건까지 예표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에서 49일, 즉 7주가 지나게 되면 77절, 히브리어로는 샤보트라고 하는데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때는 미래 첫 추수의 복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요제로 누룩이 든 빵 2덩이를 드렸는데요. 77절의 다음 날, 즉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종교력으로는 시반월이라 그래서 3월이고 민간력으로는 9월인데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보통 5월에서 6월쯤 되죠. 다 같이 레위기 23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근데 여기서 오순절에 무교절 때와 달리 이 누룩을 넣은 밀가루로 구운 빵을 그것도 왜 하필 2개를 요제로 드렸을까요? 그 해답의 단서는 성경에서 보리는 유대인을 그리고 밀은 이방인을 상징한다는 사실에 있다고 하겠는데요. 오순절의 목적은 사실 이방인 추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에 와서야 해석이 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순절에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때부터 이방인을 추수하기 위한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레위기 23장 17절의 떡 2개의 의미인 것인데요. 또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오순절 때가 되면 룻기를 읽는다고 해요. 그들은 실제 그 복음의 의미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죠. 다 같이 룻기 2장 23절 그리고 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서 룻은 이방 교회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는 이 유대인 추수와 이방인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사명을 다하다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분의 완전한 아내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계시록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영광스러운 추수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포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나팔절에서 초막절까지 이르는 이 가을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팔절과 초막절은 모두 유대력으로는 티슈리월, 즉 7월이고 민간력으로는 1월,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대개 9월에서 10월쯤에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은 새해가 2번 있는 셈인데요. 종교력, 즉 유대력으로는 6월절이 새해 첫날이고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이 나팔절이 새해 첫날이 되는 거죠. 종교력상 7월 1일인 이 나팔절은 히브리어로는 로슈 하샤나 혹은 욤 테루아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나팔은 새해 첫날을 알리기 위함이죠.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욤 키푸르라고 부르고 또 지성소에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레위기 23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예고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것은 휴거를 의미하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마지막 나팔에서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즉 산자들이죠.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의 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자리에서 꼭 만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먼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도 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도 없겠죠. 그래서 나팔절과 이 초막절 사이에 우리의 죄에 대한 이 속죄의 절기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인데요. 이 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복음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죄에 대한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4절과 그리고 9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이게 지금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죠. 자, 레위기를 읽고 심지어 통째로 암기한다고 해도 레위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과 심판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쓸모없는 시간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도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병행하면서 이해하는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레위기의 이 제사와 제사장 그리고 속죄일의 의미에 대한 복음적으로 가장 잘 해석해준 서신서인 만큼 레위기를 읽으실 때는 반드시 히브리서를 주석으로 함께 읽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우는 초막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히브리어로 이 절기는 수콧이라고 부르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간 집 밖에 이 텐트에서 지내면서 장막 생활을 했던 그 출애굽때를 기억하면서 이 남은 모든 곡식들, 밀추수와 그리고 과일 추수, 무화과나 포도, 석류, 올리브, 그리고 레몬 이런 것들을 함께 감사했는데요.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땅의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동시에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지금까지 함께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에서 8일 동안 지켜졌는데요.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성회로 이스라엘 전체가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날로 지켜졌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 말씀 그리고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결국 이 초막절과 거룩한 성회의 이 복음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과 혼인잔치 때 성도들이 누릴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유대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착한 날이 6월절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는 창세기 8장 4절의 날짜가 출애굽 이전에 달력인 민간력의 7월 17일경으로 이때는 출애굽 이후에 달력인 종교력에 의하면 1월, 즉 6월절 기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8장 13절에 의하면 홍수 이후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 날이 유대 절기상 나팔절에 해당되는 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 새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도 6월절, 초막절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은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지구에 도래하게 될 메시아의 왕국, 즉 천년왕국에서도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자, 초막절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초막절, 즉 장막절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성막의 형태로 함께 계셔 주셨죠.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십자가 대속 사건, 즉 초실절의 부활 사건,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신데요. 이 사실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 당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직접 하셨던 말씀이었죠.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거룩한 대회, 거룩한 성회의 날이죠.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만 동시에 하늘에서도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혼인잔치가 끝나면 교회의 성도들인 그의 신부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죠. 다 같이 계시록 7장 15절과 2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제 이 초막절에 담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날 초막절의 의미가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하늘과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의 사랑에 실망과 배신이 아닌 기쁨과 충성의 열매로 화답하여 그분의 영원한 장막에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수전절인데요. 수전절은 구약 시대에는 없던 절기였지만 포로 기환기 이후에 즉 신구약 중간기에 셀루코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의 폭정에 저항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하고 재봉헌한 유다 마카비의 기적적인 그 승리를 기념한 절기였다고 했죠. 외경 마카비서에 의하면 마카비는 식민 시대에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 초막절을 다시 지킨다는 의미에서 수전절을 제2의 초막절로 지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초막절은 8일간 지켜졌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히브리어로 봉헌이라는 뜻의 하누카라고 부르고 이 하누카 절기 동안에는 8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이 메노라의 초를 밝히면서 이날의 기적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다른 말로 빛의 절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수전절은 겨울절기로 종교력으로는 기슬레월, 즉 9월 25일부터 시작이 되고 민간력으로는 3월,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대개 11월에서 12월 말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이 수전절의 절기 기간과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주일이 정확히 겹치는 때도 있는데요. 성경의 수전절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되는 부분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군데뿐이죠.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셨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재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임은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또한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처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이방의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빛의 절기인 이 수전절에 밝히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구약에는 이 수전절과 관련된 기록이 정말 없는 걸까요? 다 같이 학계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 이야기에서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의 기초를 세우던 그 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이 바로 종교력으로 9월 24일, 훗날 수전절로 기념되는 그날의 하루 전날이 됩니다. 앞에서 수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성전 회복과 봉헌이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전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데요.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 수전절의 마지막 복음적 의미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심판, 즉 아마겟돈 전쟁과 성전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하늘 군대들을 이끌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빛으로 그의 백성들을 영원히 비추시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이어서 계시록 21장 23절 말씀과 그리고 2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음에 마지막 절기는 부림절인데요. 이 절기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던 하만의 괴계로부터 유대인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원수를 갚게 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졌습니다. 종교력으로는 아달월,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6월, 태양력으로는 대개 2월에서 3월경에 해당되죠.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쁨의 축제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부림절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언급되는 당시 유대인들의 원수였던 하만의 출신 배경부터 살펴봐야 되죠. 다 같이 에스더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여기에서 이 아각 사람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기서 이 아각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그는 당시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 관계에 있던 아말렉의 왕이었다고 하죠. 성경에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를 사로잡고 사무엘이 그를 죽였다고 하는데 결국 수백 년이 흘러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 후손과 또다시 대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출애굽기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그러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들, 즉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던 약한 하만뿐만이 아니라 그의 10명의 아들까지도 모두 나무에 달려서 사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죽음을 당하기로 부림, 즉 제비 뽑아서 예정되었던 그 날에 오히려 원수를 갚게 되었고 이로써 그날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상 최고의 반전의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요. 다 같이 에스더 9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고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부림절의 복음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존되고 회복되며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그날의 심판의 대상이 되며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는 축제의 날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역사상 최고의 환란에 직면하게 되고 이것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정확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 12장 1절 말씀과 계시록 1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여기에서 이 용은 사탄을, 그리고 이 남자 아기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하죠. 계시록 12장에 의하면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그리고 미혹과 환란으로 몰아가지만 결국 여자, 즉 이스라엘은 끝까지 보존되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이 교회는 용과 후반전을 맞서게 됩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13장에서는 용을 계승한 짐승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 계시록 12장과 13장이 성취되어가는 시대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불임절의 교훈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슬픔과 애통, 환란의 날이 기쁨과 잔치, 구원의 날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레위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각 절기들의 목적과 복음의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더 자세히 리뷰할 수 있도록 이 도표를 만들어 드렸으니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이 화면들을 잠깐씩 멈춰 가시면서 직접 자기만의 노트에 자기만의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직접 타이핑도 해 가시면서 기억하시기를 권면드리고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구원과 심판, 즉 복음과의 이 관련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기에 따른 이 계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마지막 때는 진행 중인데요. 이제는 절기에 담긴 과거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절기에 담겨진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깊이 깨닫고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서로를 준비시킬 때입니다. 이 6월절은 십자가 구속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짐승의 환란을 이겨낸 마지막 성도들이 하늘에서 구원받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완성될 것이며 오순절은 초대교회 성령 강림뿐 아니라 말세교회의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짐승의 환란을 이겨내고 익은 곡식으로 추수될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 재림과 혼인잔치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의 절기이며 그리고 이 속죄일은 신부된 성도들의 정결을 위한 회개의 절기이며 이 초막절은 성도들과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절기이죠. 그리고 이 수전절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원수들에 대한 보복의 날, 즉 아마겟돈 전쟁 심판의 절기이며 그리고 이 불임절은 가장 극한 환란의 한가운데서 부르짖던 이스라엘 성도들의 애통의 눈물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기쁨의 축제로 바뀌는 반전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의 각 절기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의 숫자와 날짜가 다르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가능한 매년 연초에 그 해의 유대 달력의 종교력과 이 민간력에 따라서 각 절기의 날짜들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확인해서 매년 이 절기들을 지날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상기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유익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에 이 레위기에서 살펴볼 내용은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이 레위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함께 지켜졌던 이 월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이 도표도 함께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안식일인데요. 이 안식일은 7번째 날이죠. 우리가 쓰는 태양력에 의하면 실제로는 매주 금요일 해진 이후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의 만 하루를 말하는데 이때는 노동을 쉬고 안식을 해야 했습니다. 이 안식일의 근거는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7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사실에 근거하는데요. 다 같이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안식일날 이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10계명 중에 하나로 중요한 규정이죠. 하지만 그 계명의 본질은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로 대체해서 지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에 담긴 복음적인 의미라고 했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동시에 안식일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자, 에스겔 4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천년왕국 시대에도 안식일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 같이 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다음에 이 안식년은 7년을 주기로 7년째 되는 해죠. 이때는 1년간 농사를 쉬게 되고 그리고 땅을 쉬게 해야 했는데요. 다 같이 레위기 2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안식년을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다 같이 역대하 3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을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과 기쁨에 대한 예표로 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장의 수입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 대신 이 저주의 사이클에 빠지고 만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부디 이런 어리석은 실수에 빠지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희년인데요.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죠. 희년은 안식년 7년이 경과한 49년의 다음 해, 즉 50년이 되는 해를 가리키는데 이때는 같은 이스라엘 동족의 노예, 종들에게 자유를 주고 빚진 자들의 빚은 탕감이 되며 저당 잡혔던 토지도 원래 소유주에게 환원되는 해였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가꾸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자, 희년의 복음적인 의미는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도가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것을 예표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 목적 때문에 오셨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성도는 마지막에 죄와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계시록 2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저주가 없으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그날에 여기 나오는 이 그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월삭, 뉴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초하루라고 하죠. 자, 이것은 매달 첫째 날을 가리키는데 초승달이 뜨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처럼 노동을 금지하고 그리고 지난날의 허물을 청산하고 새 달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기 위해서 지켜졌는데요. 안식일이 한 주의 시작이라면 월삭은 한 달의 시작으로 한 달마다 주기적으로 첫날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죠. 레위기에는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앞선 본문인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2절에는 이 월삭은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여서 명하신 날인데요. 6월절이 있는 니산월 월삭에 바로 이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과는 다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에스겔서나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왕국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시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차이는 천년왕국은 불완전한 인간들과 완전한 부활체 성도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 죄와 죽음이 존재하는 세상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완전한 부활체들만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사실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서도 여전히 이 안식일과 이 월삭이 지켜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직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천년왕국의 인간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배의 원리를 배우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월삭을 주신 이유처럼 매달 이 새로 뜨는 달을 볼 때마다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지난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매달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레위기의 절기들과 기념일들을 주신 목적과 그 속에 담긴 복음의 의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레위기의 키워드는 바로 이 축복과 저주입니다. 레위기 26장은 매우 중요한데요. 26장 3절에서 13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14절부터 끝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그 결정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이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그 절기들과 그 기념일들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참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요. 그리고 이 26장 3절에서 언급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의 실체인데요. 그러면 이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다 같이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놀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에게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정리하면 그들의 이 의식주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리고 번성을 주시고 그들 안에 거하시며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시겠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요, 권력을 가진 자가 우리에게 와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와 같은 약속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우리 중 누구도 감히 그가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과연 있을까를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는 부자요, 권력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우주 최고의 부자요, 권력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약속을 그분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약속의 효력에 대해서 그만큼 믿지 못하고 작은 인생의 파도, 시련만 몰려와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걸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26장 3절 말씀이 준행하면이라는 조건문 형식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축복에 대한 약속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말인데요. 준행하면이라는 단어는 한국어로는 하나의 동사이지만 영어로는 따르다와 그리고 주의 깊게 순종하다는 두 가지 동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걷다라는 뜻의 할라크와 그리고 지키다라는 뜻의 샤마르 그리고 행하다라는 뜻의 아싸 총 3가지 동사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대한 준행, 즉 지켜서 행하는 순종이란 뜻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 조건에 대해서 자신 있게 yes, 즉 나는 다 순종했어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된 예배자로 살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땅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땅에서 약속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그러면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받을 이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 14절에 이 청종하다는 말, 즉 듣다라는 동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마이고 여기서 준행하다라는 동사는 아까처럼 3가지가 아니라 행하다, 만들다라는 뜻의 이 아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 15절에서 멸시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하스이고 그리고 싫어하다는 가알입니다. 이것은 증오할 만큼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배반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파라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break, 즉 깨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쉽게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되는데요. 너희가 이 모든 명령들을
귀 기울여서 잘 듣지 않고 그리고 실행하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혐오해서 결국 순종하는 것에 실패함으로 즉 불순종함으로 너희와 나 사이의 이 계약을 깨버린다면 그러면 이어지는 26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즉 나도 너희와 언약 관계를 깨버리겠다. 너희와 계약을 깨겠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 무엇이었죠? 바로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바로 이 약속이 파기가 되면 즉 없던 일이 돼버리면 그러면 우리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다음과 같은 저주가 우리에게 닥치는 것인데요. 그것도 가면 갈수록 7배씩이나 가중되는 엄청난 재앙의 폭탄이 연속으로 터지게 되는 것이죠. 저주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요. 레위기 2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본문에서 보시면 저주의 첫 시작 단계, 즉 1단계는 이 놀라운 재앙의 단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베할라라고 해서 갑작스런 공포나 파멸을 말하는 거죠. 예상치 못한 시간에 재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는 육체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또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재산은 점점 더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를 혐오하는 자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며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항상 불안과 공포, 우울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학생들 같으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이 내 담임이 되고 직장인들 같으면 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내 상사가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어도 우리가 교만해서 가던 길을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레위기 2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7배나 더 징벌하시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마치 하늘과 땅이 모두 닫혀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수포로, 헛수고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도대체 왜 요즘 하나부터 열까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지? 자,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성경에 의하면 그는 이미 이 저주의 2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가는 방향이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타인을 더 원망하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의 길을 더욱더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주의 3단계로 돌입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부터는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즉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에게까지 저주가 미치게 되는데 자신의 자녀나 혹은 자신의 부모에게 심각한 정신적 혹은 육체적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우리와 관계된 직장의 구성원들 혹은 교회 구성원들에게까지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면 사기를 당한다든지 혹은 배신을 당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겠죠. 그 결과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 한마디로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4단계, 그러니까 처음으로 계산하면 7배의 7배의 7배니까 약 343배 정도가 더 가중된 저주가 닥치게 되죠. 어마어마한 저주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의 차원을 넘어서요. 국가와 같이 우리가 속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안전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사태, 예를 들면 폭동, 전쟁,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심각한 경제난으로 사람들이 평소에 먹던 식량의 10분의 1도 구하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기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붉은 말, 그리고 청황말, 그리고 검은 말의 재앙이 한꺼번에 닥치는 것 같은 엄청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저주가 닥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최후의 이 5번째 단계의 저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처음 재앙의 약 2401배의 재앙, 그야말로 하나님의 극한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고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하고 참혹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국 내가 속한 나라가 처참하게 멸망해서 지도상에서 아예 없어지니 당연히 가정과 교회, 직장도 해체되고 우리는 나라 없는 난민 신세, 한마디로 보트피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적국의 포로가 되든 난민이 되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니 이때는 마치 굶주린 들짐승 앞에 던져진 주인 잃은 힘없는 가축 같은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이 저주의 내용들이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여겨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해서 이 중에 어떤 저주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아예 평소에 주님과 상관없이 살던 분이시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도 단 한 번도 저주를 경험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주에 관한 한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뭘까요?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어서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이어서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무슨 말인가요? 성도, 즉 사생아가 아닌 하나님의 친자녀들에게만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저주, 즉 징계가 있은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결국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바로 그들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 변화된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확인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축복, 다시 말해 저주의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를 받으신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이 어떠한 강도, 즉 약하든지 혹은 강하든지 상관없이 저주의 주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저주는 죄의 결과로 오는 징계라고 했죠. 오늘 말씀에서 저주를 불러오는 가장 핵심적인 죄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이 우상 숭배와 거짓된 예배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한 불순종의 죄라고 했죠. 지혜로운 자도 얼마든지 이 실수 가운데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저주의 주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최대한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그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를 꺼내 들어서 탈출하는 법을 알고 있죠. 자, 그들은 상황을 감지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에 있는 그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짓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자리에 놓여진 그 우상,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자식이든 친구이든 정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즉시 그것과 결별하고 다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높이지 않던 본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주의 시간들이 바로 종식이 될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콩을 심어야 할 자리에 팥을 심어 놓으면 팥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따르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열매로 인한 뼈아픈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밧세바와 간음했던 사건이 다시 없던 일이 될 수도 없고 자신이 죽인 그녀의 남편 우리아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다윗의 회개는 다행히도 그 영혼의 구원을 잃지 않게 했지만 그의 죄의 열매는 결국 4배의 저주가 되어서 돌아와서 자신의 소중한 아들 4명의 생명을 잃는 가슴 아픈 형벌의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의 시간들 속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징계의 과정을 기쁘게 견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가 이 죄악의 형벌을 묵묵히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믿음과 이 저주의 끝에 도래할 정금과 같이 더 크고 강한 축복의 시간을 믿는 소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몽둥이를 내려치시는 내내 입술을 깨물고 아들보다 더 아픈 눈물을 뒤에서 흘리고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정말로 믿는다면 잘못된 나의 길을 돌이키기 위해 가하시는 불가피한 사랑의 채찍질을 기쁘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떠한 징계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을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저주를 견디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아예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단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강력한 무기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레위기에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모든 제사, 모든 예배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피는 내 대신 죽은 제물의 희생의 증거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로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공동체, 일터에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실패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단순히 위기가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세상 위로 차원의 교훈도 아니죠. 그럼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만 부여되는 이 축복의 놀라운 점은 세상에서 아무리 무섭고 끔찍한 저주가 닥쳐올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영혼은 이전보다 더욱더 완전한 구원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한마디로 이런 뜻인데요. 사단이 쳐놓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위험한 덫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저주가 통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임한 저주까지 파쇄해버리고 그들에게 치유를 가져오는 기적의 통로, 즉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계속 선포하시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들의 이 저주까지 파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오늘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저주가 피해간 유월절이죠. 자, 이제 잠시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아는 그 죄를 잠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최근에 하나님보다 더 깊이 빠져 있는 그 대상, 그것이 혹시 좋아 보이는 것이든지 나빠 보이는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빠져 있는 것.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제 영혼과 육신에 모두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세요. 저희 죄로 인한 저주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또다시 이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 끝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제 예수님의 피를 제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동안 우리에게 임했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기도한 대로 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다 같이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저주에서 건진받은 유월절이라고 했죠.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동안 임했던 모든 저주가 파쇄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저주가 놀라운 축복으로 변하는 터닝포인트, 시작점이 되길. 그래서 이 유월절의 기적이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평생 동안 일어나는 일상이 되길. 그래서 천국문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각자가 위임받은 축복의 통로된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역할을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들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아람으로 야슈아 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